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넷째 주일에 거룩한 성전에 나와 찬송과 경배 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향하여 가시게 하였나이다. 이 시간 저희 모든 성도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여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고난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심령은 변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르게 하시기를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3장 드리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들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오수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시련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믿사오니 오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인 저희들을 축복하시되 혹 세상에서 상하고 찢긴 심령은 위로를 받게 하시고 환강의 어려움으로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 같이
저희들도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삶 속의 생각과 언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성어를 높이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며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유익과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눔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부족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삶의 능력이 나타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증거되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웃을 사랑하여 덕을 끼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을 당하면 목숨을 걸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 길어서 19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 각 인물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요셉을 보면 노예로 팔리고 지하 감옥에 갇혀서 비참하게 삽니다. 약 13년 동안을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다 왕의 부름을 받고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의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요셉이 해석을 하자 바로 왕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던지 그 자리에서 국무총리 2인자로 바로 시켜주는 겁니다. 요셉이 한 일은 국무총리가 되어 7년 동안의 대풍년 동안 곡식을 창고에 차곡차곡 쌓는 일이고 그 이후로 7년의 대흉년 동안 창고에 쌓았던 곡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7년 동안의 그 대풍년은 7년 동안의 대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시간이었고 요셉은 그 시간을 잘 썼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웃 나라까지 다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요셉은 국무총리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잘 앉은 이유를 선용한 계기가 됩니다. 그때 곡식을 얻으러 온 사람들을 살리는데 그 중에 자신을 노예로 팔았었던 형들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노예로 인신매매로 팔은 가족이 있다면 10년 넘게 만난다고 그냥 마음이 다 풀리겠습니까? 만약 저라면 동생이 저를 팔았다. 그게 10년 지난 다음에 용서가 잘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은 몇 대 때려야 좀 속이 시원하지 그냥
형들 노예로 판 형들 만났다고 그게 바로 풀리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요셉이 참 대단한 건 그 순간에 참고 또 참아서 조금 골탕은 먹이지만 형들을 이민시켜 줍니다. 형들은 재밌는 게 죽을 때까지 불안했어요.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닌가? 아버지가 좀 아프시면 우리를 해코지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요셉의 눈치를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나 살폈는지 모르지만 요셉은 끝까지 형들을 죽이지도 않고 그 조카들을 감옥에 보내지도 않고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형들을 용서해 줬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살리고 아버지를 만나고 좋은 고센 땅에 이민을 시켜줘서 다 살립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그 곡식의 창고에 있는 곡식으로 사람들을 살렸을 때, 그리고 형들과 아버지까지 살리는 이때가 요셉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통하여 저희 교회 표처럼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치유하는 일에 저희를, 그리고 성경의 인물을 쓰시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의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언제인가? 나 때문에, 저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나아온다면 그게 가장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고 그게 하이라이트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스더가 있는데 에스더를 보면 자기 조국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난민인 상태로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이런 강대국 밑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일제시대에 나라 잃은 백성들처럼 떠돌이처럼 돌아다니던 이때 에스더라는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아주 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왕비와 다툼이 있어서 왕비를 폐위시키고 이 왕비를 새로 뽑는데 이 나라에서 가장 미인인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 페르시아를 뽑는데 그 중에 1위로 뽑힌 게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포로 난민이지만 미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도 할 수 있죠. 왕비, 그것도 페르시아라는 강대국의 왕비가 되니까 이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왕이. 그 전에 왕비는 굉장히 싸나웠거든요. 그래서 이 미인인데다가 성격도 좋은 에스더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왕인데 이때 당시에 나라에 또 2인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하만이라는 장군인데 이 장군이 마침 이 왕비인 에스더의 양아버지인 모르드게와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왕에게도 절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섬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향해서 절을 안 해요. 그걸 괘씸하게 본 이 나라의 2인자인 하만이 너무 화가 나니까 그 왕비의 아버지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모르드게의 모든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법을 만들어서 왕에게 허락을 맡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에스더의 민족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에스더의 민족은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핏줄이 이때 끊길 위험에 처한 겁니다. 이때 온 나라가, 온 민족이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한 걸 안 모르드게가 딸인 왕비 에스더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하만이 우리 민족을 다 죽이게 생겼다. 네가 왕비인데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을 좀 살려달라고 구해봐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법이 있는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누구든지 왕이 부르지 않은 사람이 찾아가면 그게 왕비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테러한다고 생각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가 있는데 영화에 보면 왕 앞에 누구든지 그냥 오면은 그냥 목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경호원들이. 이게 법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왕비이지만 아무리 왕이 사랑하지만 에스더가 겁이 나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예요.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생각해보라. 그게 유명한 말씀이죠.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때 에스더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제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니까 제가 왕에게 나가서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는 얘기들 하겠습니다. 그래서 왕비가 왕에게 나갔어요. 아주 영화를 잘 만들었는데 저때 옆에 경호원이 칼을 드는 거죠. 그래서 목을 베려고 그때 왕이 그 칼을 손으로 이렇게 딱 잡습니다. 너무 멋져요. 왕이 칼을 자기 손에 피가 나면서도 맞고 죽이지 말라고 한 다음에 왕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왔느냐? 법을 어기는 거면 알면서도. 그랬더니 왕비가 왕폐하 제가 긴히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 해봐라. 제가 연애를 베풀려고 하는데 왕이 꼭 와주시고 한 명만 꼭 데려오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냐? 하만 장군입니다. 그래서 연애를 할 때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연애를 하는 이유가 뭐냐? 왕이시여, 저의 민족, 저의 아버지, 저의 동생, 저의 친척까지 다 죽이려는 자가 이 나라에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하만 장군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 자리에서 하만 장군을 죽입니다. 저 교수대는 하만 장군이 모르드게와 이 민족을 다 죽이려고, 특별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든 건데 지가 걸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하만이. 그래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죠. 그래서 에스더도 보면 성경의 모든 인물은 다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에스더는 자기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자기 민족을 살린 이때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도 우리 민족을 좀 살려달라고 하는 이게 하이라이트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민족을 다 살린 겁니다. 저희도 이 성경의 말씀처럼 저는 꼭 이러한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는 때는 분명히 인생에 몇 번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날이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가능하면 많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날이 며칠이 될지 몇 달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날이 많기를 기도합니다. 작년에 선교를 가는데요. 그 5박 6일 동안 에어컨이 없어서 한 40도 가까이 올라가는 그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잠도 잘 안 오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모기도 너무 많고. 근데 그 선교를 가서 5일 동안 지내는데 참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갔더니 그 아이들과 그 선교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가져간 음식과 저희가 가져간 물품뿐만 아니라 저희가 가서 선교사님 응원해드리고 돼지고기 사서 거기서 선교사님과 아이들하고 먹고 참 그 5일이 덥고 짜증이 날 수 있는 날들이지만 행복했었는데 올해도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날들이었고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캄보디아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날을 이렇게 늘려가기를 기도하고 또 여건이 만들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신약을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오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3일 동안 저렇게 3번의 증거를 합니다. 하루에 하나씩. 첫째 날
그분이 오셨다. 둘째 날 그분이 저분이다. 셋째 날 저분을 따라가라. 이게 세례 요한이 3일 동안 한 증언이고, 세례 요한은 인생을 줄이자면 저 세 마디를 하려고 태어났다고도 봅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세 가지 꼭 해야 한다면 세례 요한이 했던 저 세 가지 증언이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도 해당됩니다. 설교자에게 해당되는 말이 저 세 마디가 되어야 하고, 저희에게도 꼭 세 마디를 남기라면 저 세 마디를 남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30쯤이었는데 광야에서 이 사람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털로 옷을 만든 그 옷을 입고, 참 사람들이 볼 땐 광인이죠. 미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희한한 게 이렇게 특이한 옷을 입고 특이한 걸 먹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세례 요한이죠. 왜 이러한 일이 있는지 다들 궁금해하는데 참 신기한 일입니다. 저희가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다, 이런 일이 지금도 없지만 이때에도 있던 일이 아닙니다. 마침 예수님도 이쯤에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시는데, 그때까지 30년 동안 몫으로 사시면서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를 공양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30년 동안 굉장히 평범하게 사신 겁니다. 웃고 그냥 먹고 마시며 목수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가족과 함께 사신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당신이 직접 인간이 되어서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는 가족, 그리고 친구, 그리고 어머니를 두고 평범한 삶을 하나님께서도 사시고 싶었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때가 되어 요단강으로 가시는데 거기에 세례 요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가시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세례 요한이 한 첫 마디는 뭐냐면, 주님이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나에게 세례를 줘 모든 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를 물속에 요단강에 푹 담고 세례를 드리자, 그 순간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려옵니다. 임하십니다. 저희가 여기 말씀에서 좀 하나 확인할 것은, 비둘기라고 해서 성령이 그 성화에 보면 비둘기처럼 이렇게 내려오는데, 비둘기가 아니라 성령님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는 없는데 비둘기처럼 사뿐하게 성령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지, 이게 비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셨다. 그때 세례 요한은 확신하는 겁니다. 그분이 맞다. 그래서 세례를 드린 후에 예수님은 그날 바로 광야로 가십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게 이 다음 장면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 중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다시 찾아오는데, 다시 오기 전날이 오늘 말씀의 첫째 날이고, 다시 오셔서 만난 날이 둘째 날이고, 예수님이 만나시고 간 다음 날이 셋째 날입니다. 이 인생의 세례 요한의 인생의 엑기스가 이 3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분명하게 증언하는 이 3일에 대해서 오늘 보겠습니다. 첫째 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다시 찾아오시기 전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을 보내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매일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왜냐? 세례는 원래 의미가 뭐냐면 저희가 세례 받는 것과 다른 의미인데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받는 게 세례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겠다고 결심하면 세례를 주는데 그때 자기들은 이방인을 이제 버리고 유대인이 되겠다는 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유대인들은 세례를 안 받았다는 거죠. 왜? 원래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겁니다. 왜 주냐? 유대인들은 믿음이 있는데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는 구원받은 게 아니다. 왜? 아직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너네가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드리고 때마다 제사를 드린다고 너네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너네는 의식으로만 하기 때문이다. 너네에게 독사의 마음이 있는 것인 것이고 너네에게 참 회개가 없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죄인은 세례를 마땅히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하루에 수십 수백 명이니까 수만 명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많은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라고 지도층에서 보내니까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주기로 약속했던 엘리야인가? 나라를 구해줄 메시아인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아멘. 물어보는 질문은 간단한 거예요. 네가 구약에서 오신다 했던 그분이시냐? 메시아냐? 근데 세례 요한이 답합니다. 아니다. 나는 그분이 아니다. 또 읽겠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네가 그럼 엘리야냐?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 이게 좀 헷갈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자기는 환생한 엘리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한 엘리야는 맞아요. 그러나 자기는 환생한 엘리야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던 소리가 나다. 굉장히 겸손한 말이죠. 굉장히 겸손한 겁니다. 나는 그냥 소리일 뿐이라. 나는 그분이 아니고 그분이 오신다고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 그래서 또 묻는 거예요. 근데 네가 그러면 소리이고 네가 별거 아닌데 왜 세례를 주느냐? 왜 세례를 주냐? 한번 읽겠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아멘.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는 아니지만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다. 그분이 여기에 오셨다. 첫째 날 세례 요한의 핵심이 뭐냐?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구약에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졌던 그분이 오실 거다, 그분이 오실 거다, 그분이 오실 거다는 말을 확증하는 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분이 드디어 오셨다.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거는
외적인 의식일 뿐이고 진짜 세례를 주실 분은 내 뒤에 오시는데 그분이 메시아이다. 그분은 세례를 주실 때 성령의 세례를 주실 것이고 죄인인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고 풀기에도 부족한 인간일 뿐이다. 또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증언이 뭐냐? 그분이 오셨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시고 당신들을 우리를 만드신 분이 드디어 오셨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을 만나면 그분이 성령의 세례를 주시면 저희는 더러운 마음이 깨끗하게 됩니다. 심령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소망이 생겨납니다. 이게 세례 요한에게 일어난 일이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고 그 이후로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일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으셨다고 저는 믿고 혹 없으시다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음 날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40일 동안 광야에 계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다시 세례 요한을 찾아오십니다. 둘째 날의 메시지는 뭐냐? 첫째 날 그분이 오셨다. 둘째 날 그분이 저분이시다.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그분이 저분이시다.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까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잡아야만, 소를 잡아야만, 염소를 잡아야만,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야만 죄가 용서되는데 이제는 그 어린 양이 저분이라는 거예요. 저분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으로 바쳐지실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한 번 제사를 드림으로 그 이후로 더 이상의 제사가 없다는 말씀이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자 영원한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분이시다. 그러나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을 사람들은 몰라봤고 심지어 나도 몰라봤다. 나는 예수님이 40일 전에 나를 찾아와 세례를 받으실 때야 알아봤다. 왜냐하면 세례를 드리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머무르셨기 때문에 그때서야 알아봤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 바로 그로다. 근데 저분이 그분이시다.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에게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게 내려서 누구도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그러니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저분이 그분이시다. 자, 첫째 날 그분이 오셨다. 둘째 날 저분이 그분이시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저분이신데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자, 셋째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을 다시 만난 후에 떠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에게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사도 요한과 안드레.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떠나간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자, 이게 뭐라는 거냐?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저분이시다. 저분이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너와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시다. 저분이 어린 양이시다. 이게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는 건데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저분이 진짜니까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는 저분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죄가 깨끗이 사해지려면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어린 양을 드려야 하는데 저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을 듣자마자 따라갑니다. 아까 말씀을 제가 실수했습니다. 사도 요한과 야고보 바로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저분을 따라가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이 바로 따라갔고 예수님의 두 제자가 된 겁니다. 첫 번째 제자. 이게 세례 요한이 3일 동안 남긴 증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이 말을 하려고 왔습니다.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저분이시다. 저분을 따라라. 이게 저와 같은 설교자가 이 강단에서 전해야 할 말씀이고 예수님을 믿는 저희가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참 하나님을 욕을 먹이는 시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세례 요한이 전했던 이 세 가지의 증언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가 전해야 할 분명한 메시지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전했던 세례 요한처럼 저희도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21장 드리시며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처서로 이사하여 거처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세천 윤진숙 권사님 교회 감사와 11조와 건축과 후원 선교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거처를 주셨으니 새로운 장막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고 그 처소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주시옵시며 손주들과 더 귀한 자녀들과 행복한 삶을 꾸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하옵시며 그들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 바이러스를 능히 이길 면역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 후에 모임은 없습니다. 예배 후에는 바로 귀가하시겠습니다. 교회에서 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빵과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길에 1층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주중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 영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와 카톡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주일 예배 영상만 보내드렸는데 아무래도 바이러스 사태가 좀 장기화돼서 주중에도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이 많고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제 얼굴을 매일 한 번씩 봐주실 수 있냐고 여쭤봤더니 괜찮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게 안 본다는 건가요? 본다는 건가요? 모르겠네요. 하여튼 매일 보시던 안 보시던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새벽 예배 드리시고 또 주일에 못 오신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아주 반가운 얼굴이 있는데요. 신효건 형제가 2년간의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더 어려 보이네. 가기 전보다 더 어려 보이게 아주 군대에서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너무 좋은 모습으로 제대하였습니다. 오늘 다 못 오신 분들이 많아서 환영을 더 마음껏 못 해주는 게 아쉽지만 또 옆에 계신 분도 이렇게 좋은 분이시네요. 여자친구시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너무 이름은 안 돼. 민정자매죠.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물이 또 더 이쁘시네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제대를 축하하고 이게 바이러스라 저희가 마음껏 환영을 또 해줘야 되는데 조만간에 개인적으로도 또 환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내줘 충만 교통하심 치유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